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교회를 1년만 다닌 분도 너무 많이 아는 말씀이고 들은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나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고 물으면 대다수가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다 암기하고 다 좋아하고 다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려고 할 때 나 다 아는 말씀인데 이러면서 이 선입감을 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이 좋아하는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시켜 나가는 일에 있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고 때로는 참 이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살아보면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잠깐은 기뻐할 수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보면 말 같지 않은 얘기가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잠깐 시간 내서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일도 안 하고 그냥 뭐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처럼 그냥 묵상만 하고 금식기도만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라는 말인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지금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2월에 그 일을 만났을 때는 한 이달이면 끝나겠지, 다음 달이면 끝나겠지, 벌써 1년이 다 지나가는 것처럼 1년이 다 되어져 갑니다. 이런 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왜 이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에게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고 지키라고 혹은 명령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할 때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세 가지 말씀은 뭐라고까지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앉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항상 기쁘게 살라, 기도하면서 살라, 늘 감사하며 살라.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소원이다. 너희들 좀 나의 소원 좀 들어주겠느냐? 그래야 할 때 나도 기쁘고 너희들에게도 복이 되고 행복, 가치 있고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항상 이 기뻐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환경에서는 결코 항상 기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받을 때, 그 기쁨을 소유할 때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그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바울 서신을 보면 꼭 각 교회 서신을 보낼 때 바울이 이런 표현을 꼭 씁니다. 서두 인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있을지어다. 진정한 기쁨, 평안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주 여러분들에게 인용하는 성경 시편 4편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 그 기쁨이 뭐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얘기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그런 걸 경험하죠. 자녀들이 잘 나간다든지, 또 남편이 직장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다든지, 승진됐다든지, 또 암인 줄 아는데 암이 아니고 아주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었다든지, 이럴 때 참 기쁘죠. 너무 즐겁죠. 꼭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는 것처럼 고기를 좋아하지 않고 아주 안 먹습니다. 저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생선도 그런 대로 좋아합니다. 가끔 저한테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보, 자신은 고기를 안 먹어봤으니까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는 저에게 이 회하고 생선하고 어느 정도 비교가 되고 어느 정도 더 고기가 맛있느냐. 그럴 때 제가 어느 때는 생선, 회보다는 고기가 적어도 10배 정도는 더 맛있다고, 어느 때는 100배 정도 맛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주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 그 즐거움, 저도 여러분과 같이 자녀나 길러보고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잖아요. 자녀들이 잘 나갈 때, 떨어졌을 때, 어디 직장에 들어갔을 때, 못 들어갔을 때, 저도 학교에 합격했을 때, 떨어졌을 때 등등, 또 건강할 때, 또 때로는 어떤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그런 기쁨들 있잖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 기쁨, 그 즐거움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주신 기쁨이 100배, 10배 이상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그 기쁨을 가질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쁨들, 그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또 시편에 그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또 느헤미야에서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 이런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다. 어떻게 이 코로나 시기 어려운 시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진정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살아갈 때, 그분의 기쁨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해 나갈 때 우리는 늘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짧은데 저나 여러분도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즐겁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기쁘게 가정생활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이런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비춰야 할 부모님들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원하는 소원은 항상 기뻐하라.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기쁘게 살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계속 눈 감고 계속 금식 기도하고 계속 교회에 와서 밤낮 가리지 않고 기도만 하는 그런 말인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좀 대화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고,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인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가운데에 와 있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뒤죽박죽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엮어진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먼저 왜 기뻐하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단어가 가운데 와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기도 생활하는 분들은 이런 말을 전하고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이유를 압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기도 생활하면서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기쁨이 이거구나 체험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답답한 일이 많아도 기도할 때만큼은 정말 감사가 넘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저는 올해 이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보낸 성도들에게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다른 때는 몰라도 올해만큼은 그럴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6.25 이후에 이런 그 포스트 코로나 이 시기, 이런 어려운 때를 개인이나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어느 때까지인지, 지금도 보면 계속 이 코로나 어떤 끝이 보이질 않아요. 뭐 미국 같은 데는 더 갈수록 50만 명 한 주간에 엄청나게 이 코로나 확진자가 만연되고 있고 더 퍼져나가고 있고, 유럽이라든지 또 프랑스 등등 뭔가 끝나지 않는 그런,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어떤 손실을 하든지, 이 정신적인 어떤 그 아픔이나 그 어려움, 이 마스크, 이게 얼마나 참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좀 한 달만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벌써 1년이 거의 다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볼 때 참 어느 때는 마음이 참 아픔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잘하지만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주간 중에 자주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근데 이제 이 대면으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부, 2부 이렇게 해서 예배해도 됩니다. 근데 권사님 영 보이질 않아요. 아니 목사님 저 지난주에 갔었어요. 그래 죄송합니다. 또 어느 시사람이 영 보이질 않아요. 전화합니다. 때는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하고, 저 참석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관심하는 것 같고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참 성도들과 이 교제에 있어서 어느 때는 참 힘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일을 인하여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이 비대면 시대에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보면은 이 관계 파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관계, 이 우리 인간은 관계적 존재 아닙니까? 대면으로 만나 교제하고 나누고, 또 우리 교회 모든 교육과 훈련은 우리 교회가 비전 가운데 뭡니까? 소그룹 중심으로, 관계 중심으로 성숙해가는 교회.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다 이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어제도 줌으로 제자 훈련을 이렇게 2시간 동안 하는데 참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 정말 이렇게 답답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나눠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안 되어지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정말 오늘 우리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군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성숙한 감사를 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연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가? 아마 그 중에 누군지 잘 아는 욥의 경우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10남매를 다 잃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 하나님을 요즘 말하면 잘 믿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욥기서 1장 21절에 모든 걸 다 잃고 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반절에 오면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 자녀셨다가 데려가셨고 하나님이 재산도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는데 내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바로 욥이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이 다니엘에 대해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조서에 어인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분명히 만일에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풀물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 이게 다니엘이 감사 아닙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도 옥중에서 매맞으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했다는 것. 또 우리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보면 참 힘든데, 이 코로나 우리 시기보다도 더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도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됐습니다. 이 선지자가 없어도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하늘의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는, 노래하는 이 선지자.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숙한 감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든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지만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감사나 범사에 감사, 고난 속에도 감사,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감사하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난, 슬픔, 아픔이 다 변해가지고 나중에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지나온 날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시고 노래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정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신 하나님이심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이든 주변 이 삶의 현장에서도 별의별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들과 교제하게 되잖아요. 그들 가운데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에게 억울함,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나 해를 끼친 사람들, 뭐 직장에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나를 나되게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화시키려고 이런 깊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올해는 특별히 힘든 이 코로나 시기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기에 주신 은혜들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감사할 거 아무것도 없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에는 당연시 생각했던 것에 대한 회개나 감사가 요즘 많이 나오지요. 대면으로 예배하고 서로 만나 교제했던 거,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막상 이 코로나 시기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그때가 좋았다. 그 감사가 이제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오면서 우리 코로나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우리 1월 달에 첫 예배를 이곳에서 드렸는데, 우리 사진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 장소입니다. 그냥 맨 바닥에서 준비기도 하던 그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계속 여기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3대 비전을 가지고 우리들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수련회도 가고 우리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옛날 생각들이 많이 나죠. 계속 한번 성탄절에 또 성탄 그런 행사도 하면서, 그리고 설립 감사 예배도 이렇게 드렸고, 그 이후에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며 성찬식 같은 거 다 이 코로나 시기지만은 다 온라인으로 우리 성찬식을 가졌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우리 가정교회 모임이나 또 우리 줌으로 뭐 등등 여러 가지 할 일 어떻게 보면은 다 했습니다. 뭐 제자 훈련이든 어떤 모임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든 어떤 고난의 그런 골짜기인 것 같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인생의 그 무력감, 그 한계성을 많이 알았어요. 연약함도. 큰 소리 치던 세계 최대 강국의 그 나라들, 그 사람들, 우리 인간의 그 한계, 무능력, 그런 사람들의 이 교만함이 무너져 버리고,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마치 꼭 재와 같은 것 같아요. 재. 이 바이러스 정말 현미경으로나 봐야 아주 작게 볼 수 있는 세균인데 온 세계를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 버렸잖아요. 최첨단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온 세계가 벌벌 그 앞에 떨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는 재와 같은 것 같아요. 재와 같다. 재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이 재에 이르게,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잖아요. 진짜 백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방에 그냥 끝내버리셨어요. 한 방에 끝내버리신 거죠. 또 특별히 코로나 이 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를 좀 하게 하신 것 감사한 것 같아요.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그 언젠가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미래에 대한 준비, 미래에 대한 어떤 경각심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리는, 또 이 코로나 시기에 보면은 이 참과 그렇지 못한 거짓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시기에 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제약인가. 따라서 힘든 이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런 시기에도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우리 드리고 싶은 그 하나님께 감사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거, 이거 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특별히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은 사명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정든 고향을 떠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간 것처럼 우리는 그 좋은 환경, 많은 그 관계를 내려놓고 사명 따라 우리는 원흥 지역으로 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짧은데 정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고 싶어서 우리는 사람들이 흔히 크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뒤로 한 채 이곳으로 왔습니다. 마음껏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 인생이 빠르잖아요. 좀 남은 때 더 보람있게, 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가을 흔히 우리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극적 측면에 보면 가을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어떤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계절이다, 이런 생각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구나. 여름인가 했더니 가을이고, 가을인가 했더니 겨울 문턱에 들어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무성하던 가지들이 떨어지고, 또 낙엽이 져가면 낙엽 지면서 자신들의 사명을 다한 후에 떨어지는 그 낙엽을 보며, 사명을 다한 후에 끝나가는 그 낙엽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의 사명을 다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세월의 어떤 빠름, 나의 어떤 들어감에 대해서 실감 있게 느껴지는 이 결실의 계절 가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더 보람있게, 더 가치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얻은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가정교회 소그룹 사역, 제자훈련 사역하면서 우리 식구들끼리 관계라든지 또 어떤 친밀감이라든지 어떤 소속감이나 안정감이나 이런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 감사. 특별히 이 가정교회 식구들끼리 식구의식이나 가족의식이나 공동체의식이나 지체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그런 때 언제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그 가정교회 모습이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 조 집사님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저 지난주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가셨어요. 장례식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가장 제가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던 것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나 전에 있던 화평교회 식구들이 왔는데 그래도 다 위로하고 다 격려해 주시지만 제일 그 애착 있고 관심 있고 친밀감 있는 분들이 역시 그 조 집사님과 함께 있던 가정교회 식구들이더라고요. 어떤 친형제 못지않게 그 가정교회 식구들이 같이 슬퍼해 주고 찾아와 주고 위로해 주고, 또 보면 지난주에 우리 임지식 때도 그런 걸 느꼈어요. 보면 물론 식구들도 와서 같이 축하해 주고 기도해 주고 함께 해 주지만 가정교회 식구들이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할 것 가운데 정말 감사가 뭐냐,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 식구들을 만난 거,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난 거, 이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감사하다 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말, 하나님께.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동원 목사님, 그 둘째 아드님이 몇 주 전에 LA에서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가셨어요. 대장암으로 이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갔는데, 그 이동원 목사님 부친되는 그 이 목사님이 그 장례식에서 그 감사 인사를 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이 매스컴에, 신문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을 좀 교훈 삼아 10가지 그 감사를 그분이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화면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은 첫 번째 그 감사가 바로 암에서 해방되어 참 감사하다. 또 그 아들이 40대 초반의 나이지만 영광의 나라에 입성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아들이 유모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그동안의 기쁨을 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한순간도 불평하지 않는 그의 아내와 손자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게임 좋아하던 그 아들이 게임이사 변호사가 된 것에 감사하고, 또 아들의 고통으로 인해 예수님이 내어진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8번째 보면은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전 세계 수많은 그 중보자들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분들이 드린 감사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참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이 코로나 시기를 여러분과 겪으면서 교회적으로 너무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흩어진 가족들이 많이 아는 것처럼 제가 지난해 1월 27일 30일 주년 때 일방적으로 우리 성도들 앞에서 설교 시에 흩어진 교회로 가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장소도 정해진 것도 아니고 또 무슨 필요한 그런 경비도 예산도 정해진 것도 아니고 또 사람도 정해진 것도 따라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 결정된 것도 아닌 그런 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흩어지는 선교적 공동체,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어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모델적인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을 이 시대 그런 일에 사용해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감사.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에 이 비대면 시대가 도래해가지고 교육이나 훈련이나 뭐 예배나 이런 걸 자유자재로 할 수 없는 그런 때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오자마자 그건 하나님께서 참 이 온라인 그 실황으로 우리 방송팀이나 미디어팀 이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저와 동역하면서 아름답게 해내는지, 어떤 교회 못지않게 처음부터 끝까지 실황으로 온라인으로 모든 일을 해냈어요. 교육이든 훈련이든 예배든 뭐 공동회의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식이든 또 성경 퀴즈데이도 다 온라인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참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또 3대 비전을 이뤄가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58명의 임직자분들을 세우신 것도 감사하고, 고관학을 같이 하며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저에게 붙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감사.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마크입니다. 기쁨,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 감사, 기도, 기쁨.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게 기독교인의 표지가 아닙니다. 성경 찬송, 십자가, 그게 기독교인의 표지가 아닙니다. 무슨 직분이 기독교인의 표지가 아닙니다. 기도가, 감사가,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이런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됨을 이 세상 속에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여기 앉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하나하나에게 우리 주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내 소원이 이거다, 내 뜻이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보면 제가 성경을 전체 이렇게 관찰해 볼 때 오늘 본문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4절에 오면 여기서 아버지의 뜻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오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그 소원을 좀 이루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그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좀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럴 때 우리도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비밀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항상 좀 기쁘게 살라.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너 기쁘게 살아. 이 세상에서 기도하며 살아. 또 하나, 감사하며 살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잠깐은 모르지만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선은 힘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좋은 이런 습관을 좀 잘 길들여야 돼요. 길들여야 돼요. 늘 감사하는 생활이 체질화가 되어지고, 이 기도 생활이 체질화가 되어지고, 또 항상 기뻐하는 생활이 아주 습관화가 되어지고,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무엇보다도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도 또 한 주간 직장생활 시작하면서도 하루 일과 시작하면서도 오늘 정말 기쁘고 즐겁게 내가 일하겠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의지와 하나님과 동행함,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또 한 가지 뭡니까? 모든 일에 합력과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신 거 늘 감사, 기도, 또 바로 기쁨.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암울한 시대를 인간적으로 보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는지 모릅니다. 그 땅으로 옮기실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우리 김창수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대표기도,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소천하신 조형현 집사님은 오늘 기도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김창수 집사님인데 오늘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불러가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인 거죠. 그래서 항상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 좋은 이 습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